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더 읽고 싶으면 더 읽어도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인의 땅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신명기 서론에 대한 살폈는데요. 관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고대 조약 문서의 관점으로, 즉 언약 문서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 문서적 관점에서 신명기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는 관점으로 살폈습니다. 어거스틴의 시간의 개념을 끌고 와서 모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안에서 기억이 단절되고 경험이 단절된 세대에게 어이구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기쁜 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을 통하여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광야 1세대의 끊어진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설교가 선포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복잡한 지명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그냥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 본래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이다, 그죠?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남쪽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최단 11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관문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이 길이 최단 거리이며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가려고 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 결과적으로 10하루길이면 되는 이 길을 무려 40년이 걸렸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보통 1년 11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년 잡고 가데스 바네아로부터서 38년이 더 헤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충 알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급에 질린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10하루길이면 되는 길을 니들의 반역 때문에 40년이 걸렸잖아 라고 말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독특하게 모세가 주석을 하나 달아놨어요. 단순히 40년이 걸렸다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나?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굳이 달아놓은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모세가 설교가 총 3편이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설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46절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 서론 부분에도 역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신명기를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독특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다지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인가 싶은데도 도대체 모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길래 우리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거의 알지 못하는 이 사건을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제일 앞머리에 배치를 해 놓았을까? 이제부터 모세가 시작될 세 편의 긴 설교의 첫 번째 문이 뭐냐? 바산 왕 옥,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을 쳐 죽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건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낯섭니다. 모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모세가 그토록 이 문제를 거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세월이 좀 지나면서 우리도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 먼저 바산과 헤스본이 나오는데요. 바산은 약속의 땅 가나안 갈릴리 북쪽, 동쪽, 북동쪽, 오늘날 시리아 골란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바산입니다. 그 밑에 이제 헤스본은 요단 동편, 오늘날 이제 요르단 중부인데요. 성경이 너무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바산과 헤스본을 모세와 광야 2세대가 점령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최근 고고학적 발견과 성경의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재조립을 해보면 이 사건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시리아 남부 골란 고원, 그러니까 바산의 왕 옥이 살았던 바산의 유적지에 가보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거인들의 수레바퀴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동심원 구조물입니다. 약 42,000톤의 현무암으로 건설된, 지름이 약 155m에 달하는 진짜 어마무시한 유적이에요. 19세기 탐험가 J.L. 포터의 바산의 거인 도시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바산의 성이 성벽의 두께가 보통 4m, 두꺼운 곳은 9m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산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들의 문짝만 해도 돌문으로 한 50cm 정도 두께가 되었다고. 문 하나가. 성벽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도 견고하게 짝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명기 3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이 바산에는 무려 60개가 있었습니다. 한 개의 성이 아니라 60개가 있었어요. 게다가 신명기 3장 11절에 가보면 바산 왕 옥이 잠을 잤던 침상은 철 침상인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4m, 1.8m예요. 우리 이종원 집사님이 거기서 축구를 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침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가보니까 이들을 부르는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르바임 이렇게 불렀어요. 뜻이 거인입니다. 자이언트예요. 한마디로 바산은 거인족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관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여리고 사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산과 헤스본의 정복은 어떤 의미인가? 즉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등장하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바산과 시온의 정복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산과 시온의 정복이 광야 2세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의 시작이다. 모세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모세는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거인들의 수레바퀴, 이건 이제 동심원 구조인데 이게 뭘까요? 심심해서 동그랗게 탑을 쌓아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돌무더기 한 사람이 올라와 있죠, 그죠? 굉장히 큰 무덤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경주에 가보면 첨성대가 있다 그죠? 이번에 AP에 갈 때 우리가 그 첨성대를 자랑스럽게 세계에 공개를 했는데 이 첨성대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천문 기구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요. 6월 중순 하지 때가 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동북쪽 외벽에 갈라진 틈을 통과한 햇빛이 정확히 동심원 중앙에 있는 돌무더기를 비추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지는요. 낮이 가장 긴 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하 세계의 문이 열린다고 믿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의 태양이 수레바퀴 정중앙의 돌무더기의 입구를 비추면 죽었던 거인족들의 위대한 조상들이 그곳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신명기 3장 11절에서 말하는 길이 4m, 넓이 약 1.8m의 철 심상을 신학자들은 현무암으로 만든 거인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중앙에 이제 거인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의 태양이 수레바퀴의 정중앙을 비추면 고인돌 위에 죽은 거인의 족속에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있는 거인족들과 특별히 왕이 그 영혼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산에 가던 거인족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왕은 우주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바산 왕 옥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요. 헤스본 왕 시온은 그럼 어떨까? 여러분 성경은 헤스본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아모스 2장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 그러니 아모리 사람들 역시 바산 사람들처럼 거인족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재밌는 전설이 또 있어요. 이 탈무드 바빌로니아 탈무드 본에 보면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은요 형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율법의 해석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요 시혼과 옥은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매달려서 살아남았다. 이거는 전설이에요. 아멘으로 받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시대의 고대 근동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족 네피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산과 헤스본 즉 옥과 그 시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이며 노아 홍수 이후에 어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살아서 남아 있었던 거인족이었습니다. 고대사의 사람들은 이 네피림을 하늘과 땅에 결합된 존재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끄는 칼 한 번 잡아보지도 못했고 군대 훈련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그냥 평범한 성들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거인족의 요새를 무려 60개나 정복했어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존재로 숭배받던 신적 존재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나면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만 굉장히 대단한 줄 알겠는데 사실은 바산과 헤스본을 점령하기 더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혼과 옥을 쳐 죽인 거는 거인족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의하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은 형제로서 본래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에서 살다가 점차 남하하여 조금 전에 보았던 지도지요. 남하여 이제 바산 지역에 거인족의 땅이라는 르하임의 땅이라는 천혜의 요새에 난공불락 성을 지어놓고 60개가 넘는 견고한 성을 지어놓고 그 지역 일대를 호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민수기 21장 26절에 의하면 옥의 형제였던 시혼이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요단 동편을 제압하고 있었던 모압 족속을 평정을 하고 그곳에 헤스본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딱 여리고 오른쪽에 보면 헤스본이 있죠. 요단 동편에 헤스본이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는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르바임의 땅에 있었던, 즉 바산에 있던 시온을 부축해서 요단 동편 모압을 평정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열 하루길이면 되는 길을 왜 40년간 헤매어 다녔습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데요.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풍성하더라. 하지만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무엇보다 거기서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 거인들을 보니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더라.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밤 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족 보고 쫄았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가 이번에는 남쪽 관문이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40년을 돌려서 가나안의 동쪽 관문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광야 1세대가 겁을 먹고 스스로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모리 거인족을 또다시 광야 2세대 앞에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광야 1세대는 쫄아서 도망을 갔지만 모세는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거대한 그대를 정복하고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 그만 쫄아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메뚜기로 여겼던 거야. 대제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찍어 누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서도 니들의 아버지는 거인족 앞에서 쫄았던 거야. 우주의 주인을 뒷배로 두었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거인족 앞에서 심장이 쪼그라들었던 거야. 하지만 니네들은 알고 있잖니. 여호와께서 니들을 붙들고 거인족 르바임의 나라를 어떻게 쓸어버렸는지. 성벽의 두께가 9m에 이르고 50cm의 이중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성을 무려 60개나 정복했잖아. 백향목처럼 키가 큰 거인들을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날려버렸잖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나가 싸우시니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모세가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칼빈이 신명기 강해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혼과 옥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 칼빈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적 시력. 칼빈이 말하는 영적 시력이 뭘까요? 귀신 보는 눈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칼빈의 영적 시력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책이지요. 기독교 강요, 그 첫 시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대작인 기독교 강요의 첫 시작, 그렇게 제1권, 제1장, 제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든 참되고 견실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영적 시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기 전에, 상황을 보기 전에,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누구 먼저 보아라? 하나님을 먼저 보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섰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지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한 영적 시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강론 3권 2장에 가보면 불신앙을 칼빈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장애물들을 더 크게 보는 인식론적 전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뭘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뭘 봤다는 것입니까? 환경을 먼저 봤다는 거죠. 이때의 인식,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보아야 될 인식의 순서가 바뀌어버렸다. 이걸 뭐라고? 불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1세대의 실패예요.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하나님,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누구를 봐야 했습니까? 거인족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거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거인족 앞에서 자기 민족은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니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셔도 누구는 못 이기겠구나? 거인족은 못 이기겠구나. 밤새 대성통곡을.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이것을 두고 학문적으로는 환경 결정론적 신앙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환경 결정론적 신앙.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독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이 환경 결정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았어. 성도 수가 너무 적었어. 재정이 없었어. 시스템이 안 좋았어. 좁고 답답했어. 그러니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겠구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런 교회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없어. 제가 이 교회 온 지 3년 동안 내내 들었던 말이에요. 칼빈이 말한 대로 영적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열거했던 이 불평들, 요거를 헤르만 바빙크는 역시 우리 개혁교회가 큰 책입니다. 개혁교의학에서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모든 2차적 원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환경, 상황, 조건과 같은 2차적 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불만스럽고 그러니 불평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인식론의 전도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칼빈이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 당장 환경이 먼저 보이는데 하나님 먼저 보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환경 먼저 봤다고 내보고 불신앙이라 그러네. 근데 하나님은 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대가로 10하루길이면 되는 길을 무려 40년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너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40년을 돌렸어요. 도대체 환경을 먼저 본 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더니 결국 광야 1세대를 전부 죽이고 마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뭔지 제가 까발려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인족을 보면서 스스로 뭐라 했습니까? 메뚜기다 했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22절에 가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서 여호와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땅 위 궁창에 앉으사, 즉 하늘에 앉으사 땅의 거민들을 뭐 같이 보시는 분? 메뚜기 같이 보시는 분. 우주를 조울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궁창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의 모든 것들을 뭐로 본다? 여기로 본다.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저등하고 비등한 존재로 비천한 존재를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사람들을 포함한 환경들, 그 어떤 조건들도, 이러한 모든 2차적 원인들도 여호와 앞에서는 뭡니까? 메뚜기일 뿐입니다. 그가 거인이든, 그가 부자든, 그가 정치인이든, 그가 권력을 가졌든 모두가 다 2차적인 것이며 메뚜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거인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오히려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뚜기다라고. 바빙크가 말한 2차적 원인들을 보는 바람에 칼빈이 말한 대로 영적 시력이 비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차적 원인 앞에 쫄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능한 신도 아니며 우리를 돌보는 아버지도 아니며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2차적 원인 앞에 굴복하는 순간에. 어차피 환경 보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절망할 존재가 무슨 수로 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신명기가 심장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난히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말씀이 또 신명기입니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좀 지나간 시간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100% 감격의 100% 확신입니다. 광야 1세대는 거인족에게 쫄아서 38년을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낙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거인족의 60개 성을 두 나라를 한꺼번에 밟아버렸어요. 감격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확신이 뭡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 그 정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100% 감격에 100% 확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변 제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니 나는 얼마만큼의 감격과 얼마만의 확신이 있을까? 점수를 매겨보니 아이고 10점은 나오더라. 나는 10의 감격과 10의 확신 정도는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 1세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거인을 무찔렀습니다. 모세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정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예성가족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성도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막막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다가가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밥을 먹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를 했는데 까딱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싶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한순간 돌이켜보니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제공한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웃어주던 그 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 인사할 때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 누구였을까요? 저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웃지 않는 제공한 집사님이 상상이 안 될 만큼 많이 웃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암으로 쭉 처져 있던 우리 전도사님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 그 한 사람 방정맞다 욕하지 않고 함께 또 춤을 추네요.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고 나서 딱 2명에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뭔가 물어보는 분을 만났어요. 사실 그때는 질문자들이 통상 기대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저의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학을 했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지내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맡으면서 마음속에 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내 양떼를 먹여라 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길에 들어선 저의 유일한 소망과 목표는 뭐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귀 여기고 종말의 그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쥐어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 강독권, 칼 들고 돈 내라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독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먹이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먹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약 100년 뒤 1618년경에 체코 프라하에서 이 개신교 모임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 니네들 똑바로 안 해? 가톨릭으로 돌아와 라고 책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개신교 성도들이. 그때부터 30년 동안 전쟁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재건하는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저렇게 만들어져야 돼 소리가 막 그때에 루트교 신학자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이런 벨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우리 개신교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인된 신앙고백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된 교회의 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것. 이게 교회다. 교회가 지켜내야 될 본질은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일치를 보여야 돼요.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동료가 있더라도 이것은 합심하여 지켜내라. 본질은 일치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은 자유예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도전도 하시고 실험도 하시고 실패하면서 배우기도 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회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편을 갈라버리면 안 돼요. 틀렸어요. 이 모든 가정 위에 사랑을 더할 자신이 없으면, 형제를 미워했다면 예배도 나오지 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견뎌낼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사랑이 빠진 채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끌고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뭐 보여준다면은 인자야 봐라, 예루살렘의 벽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예루살렘의 벽에 구멍이 얼마나 생겼는가 봐라. 온통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구 한 사람 무너진 예루살렘의 벽을 가로막아서서 나로 더 이상 매를 때리지 말도록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좀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얻어터지면서도 누구 한 사람 교회의 상처와 아픔을 중간에 서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중반의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 분노를 쏟아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상처가 보이십니까? 먼저 가서 반창고로 좀 붙여주세요. 교회의 빈틈이 보이십니까? 가서 좀 채워주세요. 지난번에 교회 옷 맡기니까 우리 집사님이, 영훈 집사님이 뭐 들고 오시던데요. 그런 거 하세요. 대화가 부족하다 느끼십니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보세요. 누가 나한테 찾아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보세요. 환경이, 조건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거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인의 땅에서 쫄지 않고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광야 이 세대를 40년 만에 다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놓칠 뻔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족을 보고 쪼는 바람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보다가 불신앙으로 40년을 헤매지요. 그렇게 40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세우고 보니 어느새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아버지 세대가 쫄았던 거인족을 세워 놓았네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셔서 바산왕 옥과 60개의 성을 점령하고 헤스본 왕 시온을 점령하고 두 거인족, 남아있는 마지막 거인족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이야. 2차적 원인들을 먼저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 그거 불신앙이야. 네가 하나님을 보고 거인족을 봤다면 걔네들이 메뚜기야. 네가 거인족을 보고 우리를 보았으니 민족이 메뚜기가 되는 거 아니야?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건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거인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미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 이 세대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식 세대를 붙들고 아버지 세대를 정확하게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공격에 노출이 되었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만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낸 세월이며, 그래서 터툴리하는 2000년 교회사를 교회는 피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회적 약자고 소외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결국 이 나라를 복음화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기독 신자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식의 전도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광야 2세대가 가졌던 감격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2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희망 없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대로 포기해도 좋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가를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펼쳐질 수많은 과제들과 수많은 시간들과 계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무엇보다 그 위에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